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69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인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4장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4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하지 못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43절에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많은 무리들이 들었지만 그 비유의 참뜻을 아는 것은 제한적으로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을 귀가 있게 되는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이 하나의 지식을 더하여 아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천국 복음을 알고 그에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종의 제자 훈련, 제자 교육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도 제자들을 위한 교육의 한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부모는 그날 저물 때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한적한 곳에서 따로 제 아들에게 그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연속적인 설교와 계속되는 그 비유의 풀이, 그러한 제자 훈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육신은 매우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배에 타시자마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빠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자 그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하고자 하셨던 그 이유는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 위함도 있으셨지만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자 교육을 위한 목적도 있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큰 무리에서 구분된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특별한 교육에 참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36절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제자들이 한 배에 모두 오를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배에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의 일부가 타게 되고 또 다른 제자들은 여러 배에 나뉘어서 배를 띄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경험 많은 베테랑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에 그 불어닥친 큰 광풍 앞에서는 그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 차게 되었고 경험 많은 어부들조차도 겁에 질려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이 폭풍의 심각성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뱃길이 부딪혀 동시에 배가 파손할 위험도 있었고 어느 한 배라도 뒤집히게 된다면 사람들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존할 아무런 방법도 없었고 어떠한 시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 하시니 저녁 늦은 시간이라도 순종하여 출항하였는데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때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당시 배에는 항해나 고기잡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뱃사공의 자리 아래에 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 선생님의 피곤함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리치며 곤히 주무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 아들은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방관하시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 아들의 원망 섞인 외침에 예수님은 태연히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 그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이때 용어의 반복을 통하여서 수사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37절에서 큰 광풍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크다. 이 큰 단어가 메갈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아주 잔잔해지더라 라고 할 때에 아주라는 그 단어 또한 메갈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로 보자면 메갈레, 큰 광풍이 예수님 앞에서 메갈레,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주 큰이라는 강한 의미를 가진 동일한 두 단어를 대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가 잠잠해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집어삼킬 듯 덤벼드는 그 바람과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 떨지 않고 걱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태도를 믿음과 연결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믿음과 결부시켜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마가복음 4장까지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반복하여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된 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증언과 또한 하늘의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권위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기적으로서 그 모든 권위를 보이사 그 가르침을 나타내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으며 중풍병자와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으며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나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증언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자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메시아가 베푸시는 그 권능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폭풍을 맞은 그 날의 그 낮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비유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야 했고 예수께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깊이 있게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제자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고 그런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 성장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자 이내 두려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고 배운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그 권위에 대한 지식과 모든 믿음이 그들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들은 참으로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평가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리오야단이라는 신화적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리워야단은 바다를 흉폭하게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흉폭하게 하는 그 리워야단을 제어하는 분으로 계시되곤 합니다. 시편 74편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시편 74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써 자신이 구약에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로써 자신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에게 바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책망, 믿음이 없도다라는 그러한 책망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지식은, 가르치심은 이내 곧 제자들의 고백으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그들이 고백하기를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은 그들의 새로운 신앙의 고백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던 이유는 그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증언자들이었으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환란과 큰 광풍이 불어닥치는 그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에 큰 광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판단, 능력이 작동되지 않는 수많은 위기를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오늘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큰 광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며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요?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매일같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신 모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폭풍 같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시나이까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 섞인 부르짖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닥친 그 폭풍 속에서도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러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특별한 훈련과 교육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과정도 그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곧 구약의 그 하나님이심을 약속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으며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굳게 의지함으로써 큰 광풍이 몰아닥치는 세상 속에서 또한 순종할 때 겪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자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